구약성경 다바크. 역사서 네 번째 책 사무엘상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으로 구분되는데 이 책의 이름은 마지막 사사요, 참된 나실인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3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그가 기름 부어 세운 두 왕 즉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과 12지파가 통합된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신정정치 체제에서 왕정정치 체제로의 과도기적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된 신학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권의 의미와 성격입니다. 성경 전체 구속의 뜻 안에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서 유다의 규가 약속되어 있고 신명기 7장에서 왕정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기사를 해석하는 열쇠로 왕정의 도래를 암시합니다.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 운명의 반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안겨주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는 멸시하시고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과 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다룹니다. 계시 중보자로서 엘리 제사장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즉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쉬운 승리를 얻기 위해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말은 영광이 어디에 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떠났다 라는 히브리어 갈라는 포로로 잡혀가다 유랑을 떠나다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영광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제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무지와 탐욕, 회막문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엘리는 그릇된 사랑으로 이를 묵과해버립니다. 제사장 가문이나 백성들이나 총체적으로 부패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대신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언약의 저주를 받으시고 자신의 죄악된 백성들 대신 포로로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시는 순환을 당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을 심판하시고 출애굽하는 사건과 방불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에 실로의 성막은 심판받아 파괴됩니다. 이 일 후에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로의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정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탈몰수하고 착취군림하며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제국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항우를 이루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백마를 타고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군사적 승리를 가져와 노획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고대 근동제국의 강력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거부하는 심각한 요구였으며 동시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기준을 모든 나라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잡은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왕의 힘이 곧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또한 열방을 구원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도리어 구원의 대상인 열방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하는 왕은 모든 나라와 같은 제국주의적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섬김의 왕직, 봉사의 왕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1차적 역할은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적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책무는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게 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 말씀에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신의 산 언약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정은 신정 안에 들어와 있는 왕정, 신정제를 떠받드는 왕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왕은 하나님 말씀에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린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주인을 찾아가 그분께 구속되는 여정입니다. 언약적 사랑으로 맺어졌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속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은 두 왕조의 극명한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용모가 출중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외모를 갖춘 소위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왕답게 생긴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사울은 신정제도 아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백성들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모든 나라의 왕 즉 제국의 왕처럼 변질되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스스로 왕 노릇한 데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죄목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주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다스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무능하고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대리 통치권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대리 통치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사실상 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더 이상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으나 실제적으로 다스린 기간은 불과 2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레드오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울은 식인 물고기 피라냐와 같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노예가 되어 물고 뜯고 죽이는 살벌한 레드오션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두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의 제사장직을 찢으시고 엘리 대신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의 나라를 찢으시고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 실패의 신뢰가 되었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늘 물어 성공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상은 대리 통치자의 부정적 신뢰로 사울이 등장하고 대리 통치자의 성공적 신뢰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군림형, 억압형, 군주형 모델이었고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희생적 섬김의 목자 모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은 권력의 산물이 아닌 백성의 영적, 육적 복지를 위해 섬기는 봉사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영혼을 죽이는 사울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 영혼을 살리는 다윗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긍정적 신뢰인가? 아니면 부정적 신뢰인가? 우리는 엘리가 아닌 사무엘로 사울이 아닌 다윗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왕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블루오션 인생이 됩니다.
블루오션으로 사는 인생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축복의 통로 공공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 타인을 구원하고 내게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블루오션 인생 공공재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